우리가 이 시간 축복송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축복의 풍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넣어 불러주며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해 줄 건데 이번엔 선생님들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생에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훈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훈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때론 거친 풍랑 때론 거친 풍랑 만날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 마주할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석에 당신의 삶이 세워지길. 다시 한번 때론 거친 풍랑 때론 거친 풍랑 만날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 마주할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석에 당신의 삶이 세워지길.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긴 넘쳐나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세리성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지체를 격려하며 박수합시다. 보경 집사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아람 왕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꾀를 내어 자신은 병사의 모습으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하게 하여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한 여호사밧은 살고, 일반 병사의 모습인 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옷깃에 맞아 치열한 전쟁 중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다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우연히 온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저의 낮은 자존감의 회복과 행복을 남편에게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4년 연애를 하며 계속 결혼의 때를 기다렸지만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98년 11월 갑자기 잡힌 결혼 날짜에 2개월 사이 예식장 예약과 함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추운 그 어느 날 헐벗은 모습으로 야외 촬영까지 군소리 없이 해야 했습니다. 아빠의 퇴직이 어쩔 수 없는 결혼 허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저의 로망이 아닌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되었고, 그런 저를 억척 같고 독사 같다는 말들로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억척같이 남편을 옥죄었으며, 늘 아침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몇 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 겉으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은 다 이해하는 아내, 때로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있었고, 내가 돈을 벌어 무능한 남편 먹여 살리는 능력 있는 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왜 이런 인간과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으니 찍소리 말고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탓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는 그깟 축의금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겉으로 잘하는 척만 했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2017년 1월 퇴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날 게 아니었는데 하는 사이 앞차를 콩 하고 박았습니다. 보험 처리는 했지만 앞차 운전자가 임신 초기인 임산부여서 엄청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에 보험 처리할 것도 없다는 보험회사 측 말에 안심이 되었고, 그 김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안부에 전화를 했는데 유산을 하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원래 몸이 좋지 않아 낙태하기로 결정하고 온 날이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정신줄을 놓는 사건이 되었고, 저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 사고 후 1년 동안의 시간을 우울의 상태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제가 살인자라는 생각이 한동안 저를 괴롭혔고, 저의 방어 기제인 회피로 동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뿔기에 맞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처럼 경미한 교통사고는 저를 살인자라는 죄책감에 빠지게 했고 죽음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자녀들을 붙들고 도우심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도 남편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녀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정을 바라기에 파도에 요동치는 작은 배와 같은데, 예배의 모습에 요동함이 없는 가족이 제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흔들리기도 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기도 하는데 조금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남편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남편을 저에게 붙여주심에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딱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한 집사님이 맨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대요. 아멘을 고개로 하는 거죠. 계속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목사님이 속으로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집사님은 왜 오늘 오시자마자 주무시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설교 중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제 지금 설교 중인데 주무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끊고 잠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깨우니까 왜 아니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냐 막 이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랑 이 목사님이 우연의 일치로 죽어서 천국에 같이 가게 됐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랑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는데 정말 그 황금 같은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는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직업이 총알 택시였는데 이 승객들이 탈 때마다 이 손잡이를 잡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보내는 자마다 다 재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나는 늘 사람을 깨우면서 설교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다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판단으로 저 사람은 너무나 신앙이 없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여호야다도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어디에 가서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까먹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약속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결단을 하고 남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까먹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탐심대로 사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역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찢고 뿐만 아니라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것들을 못 오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왜 처음으로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세웠을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호야다는 다른 것부터 하지 않고 언약을 세웠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2021년 시대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뭔 약 이름이야? 뭐 무슨 약이 그런 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새 언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독교인들도 20년 말씀을 들어도 새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부흥하는 때가 있으면 쇠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그 가운데에 어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다시 회개의 말씀을 전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또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점점 쇠퇴합니다. 지금이 기독교의 쇠퇴기죠. 이 쇠퇴기예요. 요즘 보니까요, 2004년 이후로 청소년 청년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1% 이상씩 청년과 청소년 10대, 20대들이요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는 때, 기독교의 가장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어떤 계약으로 지금 이 땅에 보냄받았는가. 우리는요 그냥 우연으로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죠. 나에게 7,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사명도 있고 나에게 독특하게 허락하신 어떠한 약속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을 너무나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지금 전셋집을 이렇게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그 전셋집 계약서에도 수많은 계약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요 불이익을 당해요. 내가 만약에 못을 박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못을 박았을 때 그것을 수리하고 나가는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전세자처럼 세입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약에 맞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막 살다가 전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도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일. 두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의 왕인 아달랴를 죽이는 일. 심지어 왕이라도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요 이 아달랴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안 하고 여호야다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지금 다음 왕이 될 요아스가 지금 5살, 6살밖에 안 돼서 이 왕이 아무것도 말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나서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하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대신해서 나라를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가 요아스랑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아직도 신앙에 굳은 심지가 없어서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 설교 때 구속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은 나의 구원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모든 구약의 사람과 사건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후자의 관점으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예수님과 행한 것과 너무 비슷해도 100% 비슷합니다. 싱크로율이 100%라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신약 예수님처럼요, 이 피로써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너무나 인간들이요 죄악을 지으니까 새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녀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직접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엎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직접 또 하셨죠. 여호야다가 했던 일을 다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왕 아달랴를 쳐 죽인 것처럼요, 마귀의 왕 사탄의 목을 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 여호야다처럼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 알고 기억하고 이 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맺은 새 언약이 뭐냐? 오늘 새 언약을 보면 히브리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구약 때 돌판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셨죠. 왜냐하면 돌판에 말씀을 아무리 새겨놔도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 부패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왕을 보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돌판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기고 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으셔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에 대표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더라. 여기서 회개하기 이전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한번 보시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더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에 죄악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이 이지선 화상 입은 사람이 얘기했듯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가는가, 갈 수 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고 성령을 입어서 그 마음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되느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지는 천국을 가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구속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회개하라, 이 큐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침례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1년 5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한 것이 오늘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큐티의 메시지는 내 죄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회개의 사건이다라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제는 이 종교생활, 주일마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된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았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죄사함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마다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아래 거죠? 아래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다. 누가복음 17장이네요.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천국을 이 땅에 내려다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온 자들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성령 받았는지는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큐티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두 번째 복음은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에게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시간,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계속 행위적으로 이 지금 때에 사단이가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교회 오는 일은 피곤하다. 교회 오는 일은 귀찮은 일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그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만나는 일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목사님도 이 예배 나올 때마다 결박이 풀어짐을 느껴요. 기도할 때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이제 살아나야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늘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서 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신 거. 그리고요, 연애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제가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성취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도 그냥 행위적으로 잠깐 5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저에게 도로 또 말씀하세요. 마치 통화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거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큐티 말씀, 이 말씀의 맥으로도 들어와야 되지만 기도의 맥으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하셨듯이요,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오늘 뭐 로또 복권을 사라. 오늘 너 비트코인을 오늘 대박 터질 거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저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너에게 생색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가 이런 집을 주지 않으면 너는 정말 사역 뛰쳐나갈 그런 마음이야. 이러면서 저를 또 달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세밀한 분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회개케 하시는 분이신지 정말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원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순복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신앙으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지선 이분이 이 화상을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죽거나 해야 된다면 목사님은 귀가 멀어서 귀머거리가 돼서 이제 나는 죽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기도원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알았는데 저를 정반대에 큐티하는, 정말 날마다 큐티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교회도 처음 봤어요. 그런 교회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불 받고 기도 뜨겁게 할수록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사역에 있어서 이 대형 교회를 원하는 이 야망은 큐티가 아니면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더 기복으로 가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 더 뜨거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맥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받게 하심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 이제 세계비전교회 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주셨다 하는 것이죠. 너는 큐티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비청이요, 이 큐티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이제 말씀의 맥을 뚫고 기도의 맥을 뚫고 이 두 가지가 한 이론론이 되게 해서 살아있는 신앙,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제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찬양이 살아나도록 해라.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하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썩어 있는 것들, 가시덤불과 같은 상처들, 그것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배에서요 정말 이 강한 폭포수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합과 가룟 유다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계약, 하나님과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던 법과 약속들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청년들과 청소년을 하나님이 깨우고 계세요.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지금 40년이 좀 못 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런 시대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고독해서 죽는 시대를 처음 봤습니다. 청년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 나라가 됐습니까? 요즘 불면증은 기본이고요. 우울증이나 히키코모리, 대인기피증,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이 열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독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언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때에 하나님은요, 청년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열리기를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새 언약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제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같이 가고 날마다의 해석과 날마다의 감동이 같이 가고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 7가지, 이 시대의 신앙을 방해하는 7가지 요소가 요즘 SNS와 이런 미디어, 사진, 그리고 이런 영상들 통해서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도록 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루는요, 이렇게 여러분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제를 안 하고 교제 없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로 신혼집을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최소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는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펑펑 눈물이 나는, 저는 눈물을 잘 없습니다. 자녀가 아파도 잘 안 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데 영이 막 충만해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이 한 영혼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시련의 아픔 아시죠? 목사님도 20대 초반 때 시련을 겪고 첫사랑인데 한 살 연상의 여인과 이 통보 이별을 받고 자연과학대 앞에 가가지고 술 먹고 찾아가가지고 막 나를 다시 만나달라. 막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픈 마음.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정말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련의 아픔보다 큰 아픔인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수님과 앞으로 이제 썸을 타고 이제 예수님과 교제도 좀 하고 예수님과 이 신혼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비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작은 변화이지만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변화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의 불이 조금씩 붙고 있어요. 보입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기도 자리를 지킬 때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방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먼저 회개함으로 성령을 구하시면 자녀에게 돌을 주고 생선이 아니라 뱀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오늘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는 성령 받았다면 오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